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8월 3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십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를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 맞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모하며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게 하시고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에게 살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부분이 무너져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무너진 믿음이 있습니다. 상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믿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큰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오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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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지금 이 시간은 한 주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자백하는 참회의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의 기도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교독문 54번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54번 시편 126편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함께 하십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7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예배를 위해 이운규 집사님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작은 정성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아버지 귀한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기뻐 흠명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더욱더 거룩해지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길 원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의 삶을 잘 감당하지 못한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갔던 우리의 잘못된 시간들,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켜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거듭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아버지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랜 질병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정신이 아버지 궁핍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신음해가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 이웃이 아버지 우리의 형제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아버지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랜 격리 생활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의 육신이 더 공공해지고 우리의 정신이 더 궁핍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사람을 더 미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더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더욱더 모자라는 아버지 이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서 빨리 물리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시고 능력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 바이러스의 퇴치를 위하여 연구하는 아버지 이 과학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어서 빨리 이 백신이 개발될 수 되어 하나님 이 질병이 퇴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또 우리 김현정 장로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뇨 후유증으로 인하여 고생받고 있는 우리 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수술 후유증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육신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장로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지고 다시 바로 서는 저희 장로님 되게 하시사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희 장로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앞에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교회와 아버지 믿음의 형제들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남은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회가 쓰임받는 우리 장로님이 되게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고통과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남은 우리 장로님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동서사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두 자녀들 어디에서나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저들의 입술로 간구하는 그 기도마다 일일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신 그 달란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에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에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행하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또 이 귀한 예배를 위하여 사랑하는 목사님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서 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또 우리 변화받은 심령 가운데서 60배의 100배의 결실로 열매 맺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인하여 고통받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가족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흔들리는 저희들 삶이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영화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아버지 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저희들 삶이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 천국의 삶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앞에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락에 빠져 흔들리는 저희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고 아버지 앞에도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서 거듭나는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귀한 손길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길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9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함께 하십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준비한 찬양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종아리 세상에 의지할 수 없으니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전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이름이 돼.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이름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다들 평안하셨죠?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모두 건강과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거나 강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에 찾아온 위기 상황 때문인지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관심을 가지고 그 영상들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상들을 신청할 때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영상들 중에는 검증된 건강한 신학자나 목회자들의 영상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영상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왜곡시키는 해석들,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의 강의가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유튜브에 올라온 요한계시록 강의 영상들을 살펴보다가 큰 문제가 있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그런 영상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가 있는 영상들은 강병국 씨와 그의 제자인 손계문 씨, 그리고 앤드류 강 씨가 제작한 영상들입니다. 이들은 이단 안식교 계열 활동가들인데요. 인터넷 방송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KAM이라는 단체의 대표예요. 하나님 나라 군대 선교회라는 곳인데
이곳의 대표인 데이빗 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영상도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그런 영상인데요. 앤드류 강해나 데이빗 차는 한국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인터넷상에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과 이단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서 검증된 목회자들의 영상만을 선별하여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강해는 그 3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 이제 강의나 설교를 많이 올려놓으셨어요. 그걸 좀 참고해서 보시면 어느 정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자신들의 잘못된 교리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요한계시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신천지, 안산홍 증인회, JMS, 구원파,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신옥주, 이재록, 통일교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수많은 상징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왜곡시키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고 자신들의 교리를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 엉뚱하고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성도들이, 기존 교회 성도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이론에 빠져서 이단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에 미혹당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미혹당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모르는 이유는 목회자들이 요한계시록을 많이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들이 이 요한계시록 본문을 가지고 강의나 설교를 잘 안 하려고 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많은 부분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해석하기 힘든 난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석하기 힘들어요.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난해한 부분을 해석하기 위해,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고 많은 노력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해석이 되기 때문에 연구 잘 안 하려고 해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목회자들은 요한계시록을 잘 다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굉장히 많은 부분 부족한 목회자이지만 여러 가지 큰 부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좀 용기를 내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요한계시록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바른 해석을 위해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의 연구자료와 그 관련 서적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믿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제 설교는 믿으셔도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많은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시도하지만 쉽게 이해하기 힘든 그런 본문이에요.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에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숫자들이 기록되어 있고 각각의 의미를 가진 색깔들과 소리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상징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666 이 숫자의 의미는 무엇이며 14만 4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또 7인, 7나팔, 7이상, 7대접, 용, 짐승, 음녀, 바벨론 등은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런 상징적인 내용들이 본문을 어렵게 느끼게 하고 이해하기 힘들게 만듭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사실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본문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연구해야 할, 한 번은 깊이 묵상해야 할 그런 본문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통해 앞으로 우리들에게 일어날 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단들이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으며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현혹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을 현혹시키는 이단의 공격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잘못된 종말론과 이단 교리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를 바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뭘 알아야 잘못된 걸 판단할 수 있겠죠. 뭘 알아야 그 이단 사상에 빠지지 않겠죠. 이 요한계시록 이 본문의 이해를 위해 이 본문의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어디서 기록했나요?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기록했습니다. 이 반모섬은 에베소에서 남서쪽으로 80에서 한 90km 정도 떨어져 있는 조그만 바위섬입니다. 이게 16km, 9km 된다고 해요. 그 섬의 크기가. 16km, 9km.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섬입니다. 바위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유배지인 거죠. 이 기록 시기는 도미티안 황제가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그 도미티안 황제가 거의 다스리는 그 시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기록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AD 95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추측하고 있어요. 많은 신학자들이요. 도미티안 이 로마 황제는 AD 81년부터 96년까지 약 16년간 로마를 다스렸던 황제인데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심하게 박해한 로마 황제입니다. 얼마나 그 핍박이 강했는지 몰라요. 그 당시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받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시대적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의 하나는 이 시기에 성전이 로마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파괴된 시기. 두 번째 시대적 배경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로마 황제의 핍박과 박해가 아주 극에 이루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박해, 핍박이 엄청났어요. 이렇게 성전은 로마 군대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고 그리스도인들은 심한 박해를 당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잃어가는 절망적이고 어려운 시기에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심한 박해를 당해 죽어가는 절망적이고 어려운 시기에 기록된 이 요한계시록에는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본서를 읽다 보면 많은 상징들이 나옵니다. 이런 상징들 때문에 본서의 중심 주제가 헷갈리고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아주 단순해요. 요한계시록의 중심 내용은 교회의 운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의 내용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다시 오신다. 두 번째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교회와 성도는 핍박받지만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핍박받지만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고난받지만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실 것이고 믿는 자들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내용입니다. 이 약속을 꼭 붙들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지금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 붙들고 인내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교회에 대해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 기록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1장에서 3장까지 기록된 내용입니다. 대표성을 띠고 있는 7교회로 표현하고 있어요. 7교회 어디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7개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4장부터 본격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4장과 5장은 이 모든 일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은 주로 하나님에 대해서, 5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 16장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심판하고 재앙을 주시는 내용,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6장에서 16장까지 4가지 이상이 기록되어 있는데 4가지 이상은 7인, 7나팔, 7대접, 7이상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재앙이며 싸움이에요. 이게 점점점 강해지는 거죠. 7인, 7나팔, 거기서 7대접이 되고 7이상, 이게 점점점 강해지고 더 확대되는 것을 저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17장, 18장, 19장, 20장인데 사단의 추종자들과 사단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용, 짐승, 바벨론, 음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추종하는 추종자들이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20장에서는 사단 그 자신이 멸망하게 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멸망한 이후 21장부터 22장까지, 22장 5절까지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22장 6절에서부터 21절까지 이 부분은 결론 부분입니다. 무엇일까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라. 이 내용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 1장 1절에서 8절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의 기본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프롤로그 부분이에요. 프롤로그 부분. 사도 요한은 1장 1절에서 본서의 주제를 정확하게 기록하며 서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본서의 서두에 본문의 주체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구죠? 이 본문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자신이 기록한 이 글은 허황되거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계시이며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요한 자신이 알게 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록한 이 계시의 말씀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된 계시의 말씀은 반드시 그리고 속히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본문 3절에 보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준비하는 자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3절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본문이 제시하는 준비 자세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서를 기록하던 시대는 이 책이 굉장히 귀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낭독자가 있고 그 읽는 자죠. 그리고 많은 청중들, 그 듣는 자들이 그 읽는 그 책을 읽어줄 때 그것을 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낭독자가 책을 읽고 많은 청중들이 책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읽는 자가 있고 듣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한 명이 더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자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지키는 자가 복되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훈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절과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주신 말씀과 동일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본문이 기록되던 당시는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씀을 읽고 듣는 것 쉽지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신앙을 지키는 것조차도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에게 흔한 이미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책이 없었던 시기예요. 그리고 로마 황제를 신격화시키고 황제 숭배를 강요하며 극심하게 성도들을 박해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시대는 예수를 향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정말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었지만 놀랍게도 그 당시 성도들은 신앙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데요. 신분이 박탈되는데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몰수당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아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위로받고 인내했던 것입니다. 견뎌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현 시대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기대감이 없습니다.
간절함과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읽고 들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에 대한 행함조차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는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고 더욱 사모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는 로사리오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1절과 3절을 통해 본서의 주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옛날 편지의 형식을 따라 처음에 저자 이름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수신자들을 언급하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오니, 요한은 7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뒤에서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요한이 편지를 보낸 7교회, 이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7교회는 많은 교회 중 대표적인 교회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이라는 숫자는 문자적인 해석보다는 충족됐다, 완전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에 기록된 보좌 앞에 있는 7영도 7천사로 해석하기보다는 완전하신 성령님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 요한은 7교회에 먼저 편지를 보냅니다. 완전한 교회, 대표성을 가진 교회, 보편적인 교회,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 있을 그 모든 교회가 들어야 될, 또 그들에게 꼭 전달해야 될 그 서신, 그 계시를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 의해 기록된 그 말씀, 우리가 동일하게 지금 받고 그 말씀을 통해 교훈과 큰 깨달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에서 사도 요한은 현재 고통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7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실제적인 위로를 주고 있어요. 계시록 1장 5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사도 요한은 현재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죽음을 극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로마 황제보다 더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서신은 고통과 핍박을 당하고 있던 그 성도들에게 큰 힘과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로마 황제의 지독한 박해 아래서 위협을 당하고 고통하며 죽음의 공포 속에 있던 7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있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특히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로마 황제의 핍박으로 인해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실제적인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비록 지금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 고통당하며 위협을 당하고 있지만 죽음을 극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 절대적인 세상 권력을 가지고 너희를 핍박하는 로마 황제 때문에 너희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 로마 황제보다 더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것을 기다리고 소망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어떤 위협과 핍박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통치자 위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계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계시임을 기억해야 돼요. 이 요한계시록, 이 본문은 계시라는 거예요. 이 계시는
보여준 만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보여준 만큼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만큼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 더욱 겸손한 마음과 자세를 갖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무도 100% 해석할 수 없어요. 아무도 이 모든 내용을 잘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계시록을 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계시임을 기억하는데 이게 어떤 계시입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 그 일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리고 교회와 믿는 자들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핍박과 어려움도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하는 부분은 대충 읽고 대충 듣고 대충 지키는 우리 모습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대충 읽었어요. 대충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대충 그 말씀을 행했습니다. 행하는 척만 했어요. 아니, 행하는 척도 안 했던 적도 있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바른 태도는 목숨을 걸고 읽고, 목숨을 걸고 듣고,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성도들은 기독교를 향한 극심한 핍박으로 인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 말씀을 또 행하기 위해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와 태도가 변화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목숨 걸고 읽고 목숨을 걸고 듣고 목숨을 걸고 지킬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도 위로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위로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5절에서 세 가지 말미암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너희가 비록 지금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 고통당하며 위협을 당하고 있지만 죽음을 극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절대적인 세상 권력을 가지고 너희를 핍박하는 로마 황제 때문에 너희가 고통을 당하고 죽어나가고 있지만 그 로마 황제보다 더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죽음을 이기시고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극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어떤 존재보다 더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절대적인 권력을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어떤 위협과 핍박과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며 힘을 내며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기록하고 계신 요한계시록을 저희들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고 이 세상이 비록 잠시 핍박을 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계시록을 통해 큰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 계시록을 통해 우리 믿음이 더욱더 굳건히 서기를 소원합니다. 이 계시록을 통해 하나님 우리들이 온전히 더 인내하며 더 소망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믿음의 그런 자세를 갖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 김민호 정화영 집사님 가정에서 특송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담당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각 가정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건강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너진 경제적인 사정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안정과 가정의 건강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찬양 올려드린 김민호 정화영 집사님 가정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빈이 건강하고 하나님 지혜로우며 성령 충만한 그런 귀한 아이로 하나님 성장시켜 주시고 그 아이를 통해서 이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정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로사리오 성도님들 가정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가장 복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 시간을 준수하여 정성스럽게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각 지역별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각별히 건강과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동안 중보기도팀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중보기도에 큰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동안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과 중보기도팀을 은혜롭게 인도하신 박지현 권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복 중에 계신 김현정 장로님과 모든 성도님들 가정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하는 중보기도 사역은 잠시 멈추었지만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각 처소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9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거워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멸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이제는 죽음을 이기시고 그 어떤 존재보다 높으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기를, 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로사리오 한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신실하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은혜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기여 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내게 넘기네 나를 향해 주시네 공의와 사랑 놀라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약한 자들로 쓰시네 주님의 능력 찬양합니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네 만 백성 함께 찬양해
계속 기억하시옵소서. 의지합니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들었습니다. 그의 나를 향한 진실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주님의 은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 진실하신 은혜 찬양합니다. 약한 자들 없으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백